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축약하면 무엇으로 축약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을 짧게 축약을 시키면 어떤 내용일까요? 라고 물으면 우리 찬양대에서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예 사랑이라고 너무나 축약을 시켜놨네요. 그까지 가기 전 단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랑부터 시작을 하죠.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는 우선순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뒤따라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 그러면 무엇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보셔도 별 무방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자, 축약에서 약간 늘렸어요. 조금 더 늘린다면 이 사랑의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무엇으로 나올까요? 제가 계속 찬양팀은 빠지네요. 여기서 답이 많이 나왔어. 여기서는 답이 잘 안 나오네. 무엇이죠? 10계명입니다. 1계명까지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그와 같은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줬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들어가 있는데 10계명으로 축약이 되고 두 가지로 사랑이 되고 한 단어 사랑이라는 말로 압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까? 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뭘 믿으세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다 그러죠.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죠. 무엇을 믿습니까? 세 해분을 믿는 거지요. 성부의 하나님을 믿고 성자의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 밑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를 믿고, 그래서 원래 크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신앙 고백 안에 담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수많은 기도가 있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대화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어디에 담아놨습니까? 네, 주기도문에 담아놨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크게 간단합니다. 두 종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엇과 관련된 것, 마치 사랑을 먼저 무엇을 사랑하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 세 가지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함과 같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 이웃과 관련된 것, 자신과 관련된 것 세 가지 그 주기도문에 담아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앞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줬고 뒷부분에 우리와 관련된 것 세 가지를 줬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믿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고백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되어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앙 고백, 기도 세 가지가 항상 주기도문과 같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 시간에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보여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했죠. 기도가 성령의 단식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누는 대화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필요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은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구와 감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무엇도 들어가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하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만한 중보자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 감사와 간구와 회개인데 우리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사실은 앞에 제가 말했었던 모든 전제 필수 조건들이 다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대화, 그분과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리하면 기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낱낱이 우리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언부언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면 곤란하게 됩니다. 사람한테도 그렇게 되면 상처를 주고받듯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와 같이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는 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지시하려고 주셨습니다. 기도의 지침을, 법칙을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태,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머릿말, 무엇이죠? 가장 먼저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이게 머릿말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두 번째 해당이 되고, 우리와 관련된 것 세 가지가 세 번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주기도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주기도문 세 가지 부분 중에 앞에 있는 머릿말에 대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머릿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한 것인데,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두 번째 나라에 임하시는 것과,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요. 그 다음에 땅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와 관련된 기도 제목 세 가지는 오늘날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 달라고. 이 세 가지가 우리 땅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항 100번째 문항을 같이 한번 읽고 답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하는가? 문 100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아니, 우리 안에도 계시다고 하셨고, 세상에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시고 다 계신다고 하셔놓고 이거 하늘에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디를 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하늘 보고 해야 되겠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님께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이런 것이 판독이 안 됩니다. 원어로는 호엔 토이스 후라노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이라고 씁니다. 복수 형태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복수 형태의 하늘들이라고 쓰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늘은 후라노스라고 하는 단수 형태로 씁니다. 하늘. 그런데 지금 하늘에 계신 이럴 때는 하늘들에 계신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안 해놨잖아요. 그죠? 하늘들이 뭔가 이런 의문을 가질까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피조 세계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 안으로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전화해서 언제든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땅의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근본적으로, 자질적으로, 특징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과는, 피조 세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사람을 만나듯이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귀한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하늘에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기도 지금 열왕기상의 저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존재로, 그 어떤 뛰어난 인물로, 위대한 존재로 계신 그런 정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 피조물 밖에서 계신 분이시고, 다 들으시고 모든 것을 사실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을 전부 다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그래서 오직 인간의 모든 마음을 유일하게 다 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가르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외는 이 땅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도저히 무엇으로도 담을 수가 없고 그분을 피할 수가 없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언제든지 뜻대로 좌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명확하게 알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기도 하지만 그건 다 우리의 생각에 불과할 뿐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임을 알고 우리 스스로 우리 힘을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오라. 그래서 올해의 표어가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십시다. 두 가지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되게 끌어내리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지 맙시다. 이 두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십니다. 우리는 그 전지전능한 신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만들어놓은 존재입니다. 귀합니다. 세상에서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신인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라는 거, 이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감찰하시고 행위를 아시는 분이 나중에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심판요? 죄의 심판이요. 믿는 사람은 무슨 심판요?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고 의를 알았기 때문에 의롭지 않는, 의롭게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묻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행할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그냥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막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 이걸 생각하면 무서운 하나님이 돼요. 경외심을 가져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멀어집니다. 좋으신 하나님만 알면 이 죄를 아주 쉽게 범합니다. 무서우시면서도,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죄 사하시니까 좋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는 잘 속을 수 있고 속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고,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 사람은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생활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 앞이다 생각하면 하늘의 계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 재밌는 우리 반대말이 뭐죠? 우리를 안 하고 나의 아버지란 말을 왜 안 했을까? 개인적으로 아니고,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은, 제가 지금 우리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한국인이기 때문에 동양 철학은 집단 공동체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항상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우선시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결정한 내용은 개인이 결정한 것에 앞서 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뭔가 결정하면 개인적으로 뭔가 약속했던 것을 취소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서양은 반대입니다.
회사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자기가 뭔가 약속이 있으면 당장에 회사에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개인의 약속을, 개인주의가 훨씬 그 가치관을 더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은 가장 좋은 미덕과 가치관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하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관이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 누구의 자유요? 집단의 자유가 말하고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하면 각각 개개인이 충분하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과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툭 치면은 어떻게 하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가다가 툭 치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아유 우리 서로 인연입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이 가다가 툭 치면 인연이라고 말 안 하고 이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I'm sorry라고 그러죠. 그죠? 툭 튀어나옵니다. 개인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 동양에서는 가장 좋은 가치와 미덕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하고 유사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와, 그게 안 나오네요. 뭐죠? 평화. 사실 자유와 평화는 공존이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평화, 무슨 평화죠? 개인의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집단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축약이 되고 축소되더라도 공동체가 평화로운 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자유를 말 안 합니다. 항상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철학과 사상 속에 있었고, 저쪽에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충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더 좋아하셨을까요? 네?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을까? 한 번씩 뚱딴지 같이 생각하면서 집단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동양 쪽으로 오셨겠다 라고 생각을, 순전히 이제 사족입니다. 그냥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지칭할 때 나의, 너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먼저 쓰셨습니다. 개인보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더 중시 여기고 계시구나. 교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 이걸 중시 여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들의 공통된 아버지임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울러서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구나.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너 혼자만 구원에 이르는 자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나라요, 함께 있는 자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동시에 기도하고 함께 공존해야 되는구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근데 혹시 우리 교회에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니신 분 계신가요? 난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며 혹시 이 자리에 혹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신 분 계십니까? 상당히 문제 있는 신앙관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아픕니다. 서로 좋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다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좋고 나는 안 좋고 이럴 수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몇 분이시니까요. 한 분이시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시죠? 성령이십니다.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분들에게 계시고 모든 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아프고 슬픈데 내가 기뻐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혼자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났어. 나 혼자만 생활할 거야.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다니시면 좀 곤란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뭐가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강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구하라고요? 내 먹고 살기 바쁜데 나 먹을 것도 구하기 바쁘고 기도도 많이 안 하는 판국에 남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고, 이게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관리들, 위정자들, 우리에게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에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친구,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122편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누구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전체 여러분 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전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전주를 위해서. 지금은 때가 안 돼서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위해서, 살고 있는 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또 누구를 위해서요?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종교인 과세한다고 하니까 교회의 모든 목회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렇게 줘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보면 줘야 되지만, 그러나 전 성경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 사회나 속한 국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정자와 국가와 정책과 우리 시, 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탁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4절은 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저는 이러고 싶어요. 원수를 가만두며, 미워하는 건 죄니까 사랑은 못하겠고, 원수를 가만두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피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원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한 번도 말 걸어보지 않으신 분,
여러분 있으시지요? 제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전 상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저한테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그분은 저한테 연배가 훨씬 많으시지요. 신앙인 맞습니까? 신자 맞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그분도 문제고 그걸 그대로 보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옆에 두고 그걸 못하면 도대체 나가서 전도하고 사랑한단 말이 여러분 타당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좀 양심불량 아닌가요? 이건 아니지요. 선문교회로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아니지요. 밖에 나아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여 죽일 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에게 과거의 경험이 있다고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말씀하신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매일 나와서 이번은 청소하시대요. 참. 여러분 교회로서 회복합시다. 이런 걸 두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가서 인사하시고 아유 추운데 오셨네요. 커피라도 한 잔 주시고 좀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을 좀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치부입니다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 원수도 우리입니다. 우리. 그 다음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의 관계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관계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아들 또는 독생자라는 말로 인간의 관계성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칭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 라고 불렀고 믿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누구를 주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뭘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이와 같이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말한 거죠. 아무리 악한 부모도 정말 자식에게만큼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나쁜 부모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쁜 자식은 있어도. 그렇죠? 그와 같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날 떼쓰는 겁니다. 이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도 하고 의로운 분이시기에 다 들으시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그냥 아뢰입니다.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대하듯 하십시다. 그래 하고 계시지요? 뭐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분은 주여 라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버지요 라고도 하고, 툭 치면은 아버지요 주여 하면서 계속 그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분은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하는 마음, 아버지와 같이 공경, 존경하는 마음, 두 가지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